오늘 사도행전 우리 25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23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죠, 그렇죠? 이 검사로서 이 사도 바울을 기소하고 또 그 이 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범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뭘 못했어요? 증거를 못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죠. 악을 저지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에만 힘썼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악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가끔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증거죠, 증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요, 이 증거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그냥 심증이 가고 그래도요, 증거가 없으면 어때요? 증거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끔찍한 살인 사건들, 특별히 시체를 유기한 사건들, 왜 그렇게 이 시체를 찾으려고 해요? 시체라는 증거가 없으면 살인이 성립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찾아야지만 살인했다. 핏자국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내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보여줘야죠.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죠. 증거 때문에 구원받으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믿음도 거부하고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더라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증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너 믿어? 믿으면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여 주여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 구원의 확신, 난 믿음이 있어. 내 예수님 믿어. 나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 나도 알고요. 거기에서 온전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 말씀대로 사는 그렇죠. 그 정답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가장 대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소망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또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말씀도 1장 4절에 참된 믿음에는요, 참된 믿음은 모든 성도, 그러니까 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교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권능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병과 천사의 말을 해도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던져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있으면 우리는요, 이방인과 세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온전한 걸까요? 뭐가 온전하죠?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날씨로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악인과 의인에게 함께 해를 비춰주시고 함께 뭐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하라.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뭐예요? 함께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과제는 그거예요. 점점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1년, 짧게는 매달,
길게는 1년 1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한 달 내에 또 1년 내에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내가 그 사람 가운데 품는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않냐. 그런 변화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사람 사랑하고 나머지 다 미워하는데 1년 지나고 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5명으로 줄고 미워하는 사람이 5명 늘어나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지금 100사람 사랑하는데 100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가지고 아주 소소한 변화지만 101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99명으로 줄면 그에게도 사랑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다투고요. 계속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받고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 갈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랑으로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그거죠. 막상 부딪히면은요, 서로 다투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 현장에서는 관계가 안 좋죠. 하지만 돌이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화해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 삶에 무엇이 넘치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거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요?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 용서하는 것도 똑같은 형제예요. 그렇죠? 똑같은 잘못을 보면서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70번이라도 그 이상까지라도 뭐예요?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1만 달란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유에 나와 있는 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있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잘못한 나에게 이 가해한 사람이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용서해야지 1만 달란트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 비유의 종은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다시금 감옥에 가둡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것이 아니죠.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요. 100데나리온의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1만 달란트 은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는 당연히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거부해야죠. 그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받는 건 다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좋아하고요. 은혜 받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사람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내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줘야 될 답이 여기 있는 거죠.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동정녀 탄생, 말이 안 되죠. 이 과학의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2000년 전에 답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습니까?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전능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한 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기적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문둥병자가 나음받고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그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바울이 그 답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홍해를 못 가르치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알지만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강하게 주장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청년부 이제 MT를 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차동혁 집사가 우리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저희 막내 정준이도 가고 또 이승준 형제 가정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한 건물 안에 있으면 공부가 좀 잘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가들이 가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좀 조용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장소를 비워줬죠. 비워줘서 뭐 여기도 뭐 항구도 한번 갔다가 뭐 요트장도 갔다가 뭐 차에서 더우니까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공원 가가지고 모기에 막 쏘이고 물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가는 김에 이제 우리 승준이 형제가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쿠폰이 있어가지고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사가지고 들어가자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딱 들어갔죠. 동혁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던 우리 이제 팀이 들어오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오면 좋을 텐데 부탁은 하지 않았거든요. 맛있는 간식을 사오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딱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하나로 만들어 주신 역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많은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어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왜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수히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그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도 보면 어때요? 우리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창조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창조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2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미항이죠, 미항.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뭐예요? 불편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항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 큰 풍랑이 우리가 임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그 생명의 문제보다 뭘 더 먼저 따진 거예요? 불편함의 문제. 불편. 그 생명은 나중의 것이고 지금 불편하니까 그 생명을 따지지 않고 불편함을 먼저 고려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거죠. 불편함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당연히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생명보다 뭐예요? 불편함에 더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들은요,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함을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불편함이 뭐가 불편해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건 안 먹는 거, 그렇죠? 더 좀 작은 집에 살아가는 거.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요.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이번에도 이제 몽골 다녀왔지만 뭐 이제 한국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은요, 그냥 이 45인승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러 곳 다니면서 관광하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몽골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8인승 차에 14명씩 타고 다니면서 1시간 동안 그냥 꼿꼿이 그냥 허리도 못 펴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다 냈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선교를 다녀왔어요. 왜요? 영생의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불편함을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요. 불편함 없이 이 땅 가운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 다 누리면서 내가 영생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좋은 날씨에 뭐 여행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이 애쓰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삶은요,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싫어가지고 그 불편함의 문제 때문에 영생을 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리지만 뭐 요즘 교회마다 좋은 이제 이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앉는 의자 이런 장의자 말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편함 없게 하도록 좋은 의자를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죠. 교회가 좀 애써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앉아서 예배하고요.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고요.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겨울에 따뜻하고요. 여름에 시원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어디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거적대기에, 그렇죠? 거적대기에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20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이 인도에 가서 우리 전영일 선교사님, 목사님 인도에 계실 때 인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 전에 우리 포장 들고 가가지고 맨 흙바닥에 포장을 깔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불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불편함을 참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 자꾸 편한 것, 이런 것 추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영생보다는요, 세상에 더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으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좀 불편하게 사세요. 좁은 곳에서 우리가 이 수십 년 된 우리 냉장고 TV 갖고 살면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고장나면 바꿔야죠, 그렇죠? 근데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바꾸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믿음 고백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죠. 아까 우리도 이제 권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믿음의 증거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어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반드시 될 것을 믿어야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이 가름이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먼저 벌어요? 이 모든 것을 얻는 데 치중하죠. 그렇죠? 이 모든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느냐 이거죠.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느냐 이거죠. 흩어서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흩어서 구제하는 거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일이 계산하면서 내가 너 도와줬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흩어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하게 되어지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과 또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규모가 좀 큰 교회들 경우 보면, 목사님 시험 때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아요. 학원 보내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해줘.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토록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다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다 하더라. 아멘. 난파된 배가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고 원주민들이 이제 불쌍해서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참 보면 시켜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난파되어서 이 배에서 이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더 힘들었죠, 그렇죠? 죄수로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웠지만 죄수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배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춥고요. 바울도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 하는 거죠? 나무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아유, 그래 살아났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도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그 일을 찾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가져온 그 나무단에 이 독사가 있었죠. 그리고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섬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건짐을 냈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무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친 몸을 끌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섬기는 바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독사에 물리게 죽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가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를 신이다 생각하는 복음을 위해서인 거죠.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수의 입장이니까. 로마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요. 누가 그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아니한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 기회를 노려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태도가 중요해요.
고난이라고 다 이렇게 유익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우리 시험에 들고 더 큰 고난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